씻은 날.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의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지방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시한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정호성 시인이 지은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는 기독교적인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을 먼지에 비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먼지로 비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 있는 시 같습니다. 시는 비싼 금덩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먼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먼지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찬란하게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물결이 넘실대는 그 요단강 길을 마른 땅을 건너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 강을 건넜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밟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서쪽에 산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말하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 대해,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과 서, 남과 여, 젊은이나 늙은이 다를 포함하는 온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시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둘을 파견했었고, 이 정탐꾼 둘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홍해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물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두 말씀을 대조해서 읽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놀라운 일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이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자기들 신보다 더 위대하신 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소식에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사기를 따라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은 병기와 무기가 있더라도 사기가 떨어지면은 바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이 진군을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같이 쓰러질 것입니다. 문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지 말고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지금 바로 진군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셨느냐 하면 그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례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 할례와 비슷한 그 포경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포경수술을 받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포경수술을 받았는데 한 3, 4일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고 거의 군대 그 일에서 업무 열애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한 7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일제히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한 3, 4일간은 완전히 누워서 지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온다면은 이스라엘들은 그대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징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애굽을 떠날 때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1세대 백성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 40년간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떠돌다가 다 죽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40세 이하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청년들이었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는 보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천사들이 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그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아난 그 유월절 그 밤의 성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걸 지났지만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풀어난 그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봐라. 너가 차라리 여기 우리의 종으로 있었으면 먹을 거리라도 제대로 먹을 것인데 잠자리도 제대로 잘 것인데 너희들 여기 떠나가지고 저 꼴을 봐라. 온통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보라고 얼마나 비웃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 수치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 놀리던 그 수치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이제 너희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절 12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혹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월절 제사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유월절 제사를 언제 지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하기 전날 그 밤에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그 인방과 그 문에 바르고 난 후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로 구원을 받았던 1차 유월절 제사가 출애굽하던 그 밤에 있었습니다. 둘째 유월절 제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둘째 유월절 제사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전에 율법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보혈의 힘으로 그냥 진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마침내 40년이 지난 때 이 바로 여리고를 바로 맞았던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해 줬던 그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마침내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의 그 종의 노예로서 살던 신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고 제2에 살던 그 근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40년간 먹던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나는 그 소산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지.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더라도 만나가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더 주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가나안 땅에 소산이 부족하면 만나를 좀 보충하면 될 텐데 애김없이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편하게 건널 수 있었던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낙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크게 걱정하고 낙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들 앞에 바로 쳐들어올 가난의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할례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적시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례를 하고 있는 그 아픈 시간에 저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망할 수 없는, 바로 절망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단강 물과 홍해물을 바라볼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강을 가르시고 그 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건너가게 해주실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때로는 상식을 초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제 할례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옛날 유대인처럼 신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에 들어오고 난 후에도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엉터리 교리를 이야기하고 다녔을 때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강물을 건너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새로 지음을 받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6월절 제사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일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 세차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건너갈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먼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에 바울과도 같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